찬송가 40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내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40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40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이름 앞에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시고 해결하게 하시고 또 고백할 것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쟁 중에 있는 곳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죄를 위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땅의 지도자들을 바로 서서 공의와 정의와 선함으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대통령과 장관들과 법관들과 국회의원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바로 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하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 땅과 복음을 들고 다닐 수 있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또한 그 사역하는 자들을 위해서 동역자들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릴리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복된 교회 되기를 기도하시고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주의를 잘 감당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교회 되기를 위해서 시간도 참여 지원하는 기도하되 병든 자들을 위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또 갈팡하고 방황하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요구 있거나 군에 있거나 타인 자를 위해서 공부하는 자들을 위해서 다 같이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건드리셔서 건들기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시원하라고 그렇게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 주님, 아버지 함께 주옵소서. 교회들 안에 있는 교회들 주시옵소서. 주여 안전을 건 땅에 북한에서 건져요. 어디서 박한 데서 그런 데 건져주시고 평안을 번영으로 생각해 주시고 주여 사비로 평안을 이루며 풍성을 이루며 안정을 서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살아나 교회가 생명을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으로 성교적으로 하시고 성교적으로 말씀 전하는 주옵소서. 그 땅에 주의 나라를 이끌어주시고 주의 선하신 일을 이끌어주시고 힘내가여 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들을 이끌어주시고 간절한 일을 하나님들을 붙드시옵고 하늘에 보고 하늘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시간을 바라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말씀 충만하여서 복음의 빛으로 선한 걸음답게 행하는 교회 되고 싶습니다. 원하신 장로님들과 선생님들 선하고 바라고 걸음답게 주옵소서. 주를 바랍니다. 주여 도우시고 주여 함께 해주시고 복을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자비로우신 주의 시간도 바라고 아버지여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은총을 내려주시옵기를 원하옵니다. 자비해 주님 바라오니 도와주십시오. 은혜로 인도하시고 살아오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국민자들을 함께 못하는 강하십시오. 어머니들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주의 선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주를 바랍니다. 주여 도우시고 주여 은총을 주옵소서. 올려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 노래를 사랑해 주셔서 불러주시옵고 찬송하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또 말씀을 듣는 자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지도하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오며 깨닫게 하시오며 알게 하셔서 주의 뜻을 선하게 이루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을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하며 (14절입니다)
음심으로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한도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그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악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보고 있습니다.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는 수많은 풍경들과 그림들과 모습들이 있습니다. 눈 뜨면 그것들을 보고 살고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보셨습니까? 하늘 보고 산을 보고 들판을 보셨습니까? 우리는 자연을 볼 뿐 아니라 사람들을 보기도 합니다. 웃는 사람도 보고 우는 사람도 보고 인상을 쓴 사람도 보고 우울한 사람도 보고 평안한 얼굴을 하는 사람 등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가족들은 어떤 얼굴이셨습니까?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또 오늘 교회 와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이 어떤가 살펴보셨습니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우리들은 어떤 모습을 보면 똑같은 마음을 가지는 그림이나 모습들이 있습니다. 활짝 웃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아이를 보고서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애기라고 해요. 애기. 사랑스러운 기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기를 보고 지나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왜? 거기에 사랑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리 쏠리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지천에 꽃들이 피어나게 됩니다. 꽃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그 꽃을 보면서 화를 내거나 인상을 쓰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애기들의 모습이나 꽃의 모습은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하지만 어떤 모습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어떤 모습은 우리를 슬프게 하고 분하게 하고 속이 상하기도 하며 울분을 느끼기도 하는 것입니다. 가끔 뉴스에 보면 어떤 부모들이 자기 아기를 돌보지 않아서 어떤 부부가 게임에 빠져가지고 아기를 3개월 된 아기를 돌보지 않아서 죽도록 내버려뒀다는 옛날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이 너무나 화가 나고 속이 상합니다. 옛날 어떤 뉴스 앵커가 그런 걸 하다가 막 화를 내가지고
징계를 먹고 다시는 뉴스를 못 하더라고요. 너무 막 그 뉴스를 전하다가 본인이 화가 난 거예요. 우리들은 악한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거의 똑같이 속상하고 화가 나고 울분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다면 악한 자들을 보면서 막 희열을 느끼고 뭔가 재미를 느낀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언젠가 그 신창환이라고 하는 그런 무기형을 받은 범인이 탈옥을 해가지고 온 전국을 떠들썩했어요. 그런데 탈옥을 하던 그가 입었던 티셔츠가 있었어요. 근데 그 티셔츠가 똑같은 티셔츠가 엄청나게 많이 팔렸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봤어요. 이 뭔 뜻인지. 아니 본받을 게 따로 있지 어떻게 그런 걸 본받으려고 그 똑같은 티셔츠를 입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악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짧게도 아니고 아주 길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오늘 악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른 결단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은 악인들은 짐승과 같다고 하는 것이죠. 짐승과 같다. 우리는 이제 운전하다 보면 그 죽어있는 짐승의 사체들이 보여집니다. 고양이도 있고 개도 있고 고라니도 있고 쪽제비도 있고 너구리도 있습니다. 그 짐승들은 길을 건너다가 차에 치여 죽은 짐승들입니다. 왜 그렇게 차에 치여서 짐승들이 죽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이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이 없고 본성만 있기 때문에 본성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단지 이 길을 건너서 저희가 하면 먹을 것이 있다, 저희가 물이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건너는 거예요. 차가 빨리 달려오면 자기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그냥 달려들다가 차에 치여서 다치거나 죽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한번 고라니를 살짝 치워본 적이 있었는데요. 가다 보니 뭐가 퉁 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꼬랑지 쪽을 좀 쳤는지 그 털만 좀 그죠? 끼어 있더라고요. 바로 그들은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아니면 물을 찾기 위해서 산에서 청미천으로 향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들을 구하러 왔다가 죽게 되는 것이죠. 종종 뉴스에 멧돼지 떼가 도시에 나타나가지고 온통 난리를 쳤다고 하는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도시에 나타나면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줄을 뻔히 알면서 뻔히 알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짐승이 나오겠어요? 그러나 모르니까 거기에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나왔다가 결국은 사람들한테 잡히고 또 아니면 도망가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악인들은 바로 이런 짐승과 같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바로 이성이 없는 그런 짐승과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는 일이 알지도 못하는 일을 가지고 헐뜯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멸망하는데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 길이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인지 뻔히 알면서 그 길을 가는 거 참으로 짐승과 같은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밝은 대낮에도 흥청거리며 노는 것을 낙으로 삼아요. 일해야 될 때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저 먹고 노는 것을 그저 기쁨으로 사는 이게 바로 악인들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랑으로 음식을 나누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 그런 자리를 가서 돕고 또
그들을 격려해야 되는데 그런 자리에서도 방탕한 짓을 즐기며 흠과 티를 남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리를 구분하지 못하고 어디에서나 이게 무슨 자리인지 모르고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짐승들은 거기가 먹는 자리인지 똥 싸는 자리인지 모르고 아무 데서나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그들의 눈에는 음욕이 가득하고 끊임없이 죄를 지으며 자신만 죄를 지을 뿐 아니라 들떠있는 자들을 유혹하여서 자신들처럼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데 아주 훈련이 잘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먹을 거 있다 하면 거기에 아주 그냥 눈이 밝은 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은 뭘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악인들의 모습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들의 모습 속에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종종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그런 짐승 같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래서 보통 그러죠. 사람 좀 되라고 하죠. 왜 이렇게 짐승처럼 행동하냐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로지 먹기 위해 태어난 것처럼 먹는 것만 챙기고 놀기 위해 태어난 것처럼 놀기만 하고 또 그저 남을 괴롭히는 데만 온통 신경을 써서 남을 망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마치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려고 애쓰는 그런 자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왜 왔을까요?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왜 밥 먹으면 왜 잠자고 왜 일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살았습니다. 물론 3년간은 공생으로 일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치료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은 짐승으로 사시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면서 일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슬퍼하시는 분들은 또 슬퍼했습니다. 세상이 그 무엇을 준다 하여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따라서 행동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짐승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욕심을 따라서 먹고 싶으면 먹어야 하고 자고 싶으면 자야 하고 무엇이든지 하고 싶으면 해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방해하는 사람은 나의 적이 되어서 공격하고 해치는 일을 쉽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마귀가 배고프다고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돌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배가 고파도 돌로 빵을 만들어 먹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그런 사탄의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세상을 다 준다 하고 해도 우리가 경배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세상에 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께만 경배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겠을 때도 주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면서 사람의 인정보다는 하나님의 인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따라야 될 대상은 짐승이 아닙니다. 짐승처럼 행하는 악한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예수님을 따라서 살든지 죽든지 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악인들은 어리석은 자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은 뭡니까? 바른 길이 멀쩡하게 보면 되고 바른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릇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그 발람이라는 선자가 그러했습니다. 그는 선자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잘 아는 자였고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는지 뭘 원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발락이라는 사람이 돈을 준다고 하니까 돈을 받고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니까 거기를 갑니다. 자신이 가는 길이 악한 길이고 어리석은 길이면 가지 말아야 되는데 뭐 때문에 가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돈이 좋아서 갔던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하다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말 못하는 나귀에로부터.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해서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사람이 나귀한테 책망을 받다니요. 베드로 사도는 나귀가 이 예언자의 미친 행동을 막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귀가 이렇게 책망하지 않았더라면 발람 선자는 천사의 칼에 죽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나귀의 말을 듣고서야 그의 행동을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멈추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결국 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방법으로 유혹해가지고 음란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우상숭배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3장 2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려고 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순과 발람도 칼날에 죽였더라. 바로 그렇게 행한 발람을 여호수아가 정복했을 때 칼날로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하고도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었던 거죠. 이런 자들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물 없는 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샘에 물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바람에 날리는 안개와 같다. 안개라고 하는 건 바람이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자들은 그들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믿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악한 자로 산다면 그것은 물 없는 샘처럼 아무 소용없는 것이며 그저 버림받는, 누구도 그를 거기 와서 물을 구하지 않게 되는 그런 메워버리고 필요 없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선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돈을 받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저주하는, 발락이 원하는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존재는 물 없는 샘이 되고 폭풍에 몰려가는 안개같이 정함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정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따라서 일일이 흩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폭풍에 밀려다니는 안개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들에게는 깊은 암흑이 준비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밖에는 그의 길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잘 산다고 말합니다. 나같이 잘 사는 사람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남을 나처럼 살으라고 끌어들이고 방탕하고 악한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깊은 흑암으로 이끌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애쓰는 자들을 육체의 정욕 가운데로 밀어넣고 끌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남들에게 나처럼 자유롭게 살아라고 말할 것입니다. 좋은 말로 말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부패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권력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유를 외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놀드의 이승헌이라는 사람은 남에게 자유를 준다고 외쳤지만 결국에는 돈과 권력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뉴스에 나온 걸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자들이라면 그렇게 살기로 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짐승 같은 악인들, 어리석은 악인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입니다. 그들의 말에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일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 빠져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짐승 같은 악인들, 어리석은 악인들을 쫓게 된다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은 돼지가 몸을 깨끗이 씻고서 다시 그리로 진창에 뒹구는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말씀을 들은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그 말씀 안에 살아야 될 것입니다. 거룩한 계명을 쫓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악인들과 같이 짐승처럼 그렇게 비참한 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개와 돼지 같은 그런 짐승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쫓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삶은 악한 자들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피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40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